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제가 이것을 놓고 또 한동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긍휼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의감을 알고자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되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의에 줄이다라는 뜻이 이제 페이논테트 해가지고 굶주린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했다시피 저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일 것이미요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때는 이제 푸토코스라고 했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이죠. 그리고 그때 그런 말을 하면서 페네스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이건 상대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인 것. 그래서 이 의에 굶주리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추구하고 얼마나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일 것이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죄악을 이겨나가는 면서 마음이 온유해지는 세 번째 단계.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지면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가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마음속에서 불길같이 솟아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자 싶은 마음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있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다 상대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커가지고 그냥 직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허둥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크심, 그리고 그분의 공의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뺨을 때릴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혼육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광야에서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 영으로 넘어간다고 돼 있었잖아요. 여기가 광야라면 여기 영은 가나안이라고 했죠. 이 의에 줄인다는 것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단계가 이제 혼을 넘어서 영으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혼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내 옛습관들이 처리가 되고, 옛습관이 처리가 되고, 그리고 죄악이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굴을 숨기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그런 죄악을 멀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이 점점 깊어가면서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실 때가 예전에는 뭐 30% 20%였다 하면은 그 포지션이 점점 늘어나면서 성령님 그분 자체가 이제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계속 그렇게 갈망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때부터는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구절이 이제 어디하고 이어지냐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여기서 목마른 자는 누구였었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요, 뭐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도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때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그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되 당신은 유대인으로부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저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주었으리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여자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가축이 다 마셨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매 이 여자가 예수께 구하되 주여 이 물을 제게 주사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대답하되 제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되 주여 내가 보니 주는 선지자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나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 제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는 남편이 5이 등장을 하잖아요. 남편 5. 그냥 이건 저는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가르쳐 드릴게요. 보게 되면은요, 남편 5.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요,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5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의에 줄이고 있었던 거예요. 의에 목말랐던 여자예요.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주님 내게도 이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오도록 그래서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비유였음을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의에 목말랐던 여자이고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진짜 남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편을 기다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영생수가 되심을 이제 깨닫게 되고 메시아 그가 오면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이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자는 참 남편을 찾게 되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도를 하러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보게 되면은 정말 그런 의에 목말랐던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여자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여자를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셔서 이 여자에게 진짜 남편이 되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의에 주렸다는 것은요. 다시 또 시편 69편을 19절을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9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게 된다는 것이 이제 다시 또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가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가서 8장 뭐라? 여기서 그게 어디 있었는지 아가서 8장 7절을 보게 8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잠기게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 해도 오히려 크게 멸시를 받으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시 이제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이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발식구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나를 인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소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 여자가 술람미 여자가 이게 아가서를 보게 되면 술람미 여자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솔로몬은 이제 예수님으로 비교가 되고 그리고 술람미 여자는 이제 신부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단계 그것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가 됩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보게 되면은 사랑은 불의를 참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의를 참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불의를 참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불의를 참으면 안 됩니다. 사회 현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공의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 그리고 이 사랑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시가 더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할 정도가 된다 하면은요.
일단은 내 자아에서 여리고성이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 승리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리고 그분의 크심이 점점 내게 더 마음속에 다듬어질 것이고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옳은 길,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정말 주님의 전에서 거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